발표할지 몰랐어요. 여기 없을 줄 알았거든요. '나는 끝났다.' 이랬는데 딱 해야 되고 막 이랬어요. 저한텐 되게 새로운 시간이었고 자유 연습해서 뭐 부요한 마음 개발하기가 왜 제목이 처음 보면 왜 그 남 레위에 대해서 고 독립학교를 간 것도 나중에 대학생을 참관하러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것도 그렇고 가족 전체한테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수 있게 영향을 고민도 하다가 결국은 허락을 하지요. 그래서 되게 훈훈한 광경이 펼쳐져요. "믿어주셔서 고마워요." "우리를 보호해줘서 고맙다 아들아." 이렇게 서로 대화가 '아 이게 실제로 있을 수 있는 대화일까?' 싶을 정도의 정말 훈훈한 대화가 오가는데 이게 자유 연습을 하는 거죠. 네. 자녀랑 부모가 관계가 성장을 하려면 일단 자유 연습을 해야 되긴 해야 되잖아요. 이 아이에게 어느 정도까지 자유를 허락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시험해 보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서로 상호 간에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자녀도 우리와의 관계를 사랑해야 그 아이가 그걸 내가 얼마큼 얘가 나를 우리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이 아이에게 어느 정도까지 내가 허락해도 된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을 텐데 이게 참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아무튼 서로 사랑을 해야 되고 그래야 이 아이도 노력을 할 테니까 선택을 해야 될 때 우리 가정 또는 우리 부모와의 관계를 지켜야 되겠다. 이게 자기 선택의 기준이 되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로 상호 간에 신뢰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는데 부모 측에선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만약에 내 기대와 다른 또는 반대의 선택을 했을 때 그 상황을 수습해 줄 수 있는 책임도 져줘야 되고 희생도 해야 되고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아이가 다른 선택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네. 지금 이게 여기서는 잘 끝났어요. 네. '선악과는 하나님의 기다림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를 향해서 첫 기다림이셨고 그다음은 네 보기 좋게 배반을 했고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수습하신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였고 이런 상황들이 그냥 그 어렸을 때는 왜 저희 선악과에 대해서 왜 그걸 두셔 가지고 이런 질문 한 항상 따라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 대충, 대충 그냥 아마도 뭐 약간 그런 식의 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아 이건 기다림이 내가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셨다. 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 때도 전 아직 이만큼 개운하진 않았어요. 선악과에 대해서도 이렇게까지 확 개운하진 않고 자유의지. 그래. 자유의지를 주셨지. 우리가 로봇처럼 하나님한테 그냥 조정돼서 뭐 이렇게 프로그램 된 대로만 행동을 하면 그게 뭐가 기쁘시겠어. 까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덜 기쁘실 거야. 이게 기쁨이 있지 않겠지. 프로그램 된 건데. 라는 생각만 했지 이게 나와의 관계가 성장이 돼야 되니까 기다리신 거라는 그렇게까진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기다리신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되게 개운해지긴 하더라고요. 그 하나님하고 관계에 있어서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알아졌나?'라는 생각도 들고 되게 저한테는 이게 큰 은혜였어요. 그래서 이제 해결책은 일단 예수님이셨잖아요. 자유 연습을 할 때 여기서 그다음에 그 레위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다음에 47페이지에 뭐 "부요함은 자유를 창조한다." 하고 제목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자유 연습 이야기가 나오다가 부요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부요함이 먼저일까요? 자유함이 먼저일까요? 둘 중에 뭐가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알이 먼저일까요? 뭐 이런 질문으로 들리시나요?
자유 연습에 앞서서 부요한 마음이 개발되어야 한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 부요함이 먼저구나. 그다음에 자유함은 개발이 되는구나. 이게 소제목이 부요함은 자유를 창조한다잖아요. 부요한 마음이 땅이라면 네, 자유 연습을 하고 자유롭게 자유를 열매 맺는 거죠. 그건 씨앗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창조한다는 표현이 참 절묘했던 게 내 안에 부요함이 생긴 만큼 없었던 자유의 씨앗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만큼 부요함이 생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부요함은 하나님을 내가 얼마큼 믿느냐 그만큼 내 안에 부요함이 펼쳐지고요. 부요함이 생기면 딱히 펼쳐지는 순간 짠 하고 내 안에 없었던 것 같은 씨앗이 생기는 걸 볼 수 있는. 그럼 이제 그게 연습되고 개발되면 멋진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자유함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브라함 이야기로 해요. 네 가지 이름도 바꾸신 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너의 가족도 떠나고 척 아비집을 떠나고 뭐 이렇게 땅을 떠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자유의 네 가지이다 막 이러면서 써져 있는데 이건 자유 개념을 우리가 생각한 자유 개념은 이게 아니다. 재정립을 하는 그러니까 씨앗이 그 우리가 하나님을 부요함에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서 그 영역만큼 부요해지면 씨앗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 전의 씨앗은 내 마음이 부요하지 않을 때, 내 밭이 엉망일 때는 그 밭에서 자랄 수 있는 씨앗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밭이 좋아졌어요. 그럼 그 밭에 걸맞는 씨앗이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이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 일단 한계가 가족이 지어놓은 한계가 있단다. 그리고 네가 살았던 그 환경이 지어놓은 한계가 있고 그 가족 구성원에서 너가 이 안에 성립이 돼버린 정립이 되어버린 한계라는 게 있단다. 그때 내 안에서 다시 생각하렴 이러는 그런 과정들 아브라함한테 명령하신 게 그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이제 12장이 그 1절에서 3절 보면 네 가지로부터 뭐 떠나라 뭐 이렇게 세 가지를 떠나라 하고 한 가지는 여기서 그냥 이름을 바꾼 거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시는 거고 책에서는 창세기에서 떠나라라고 명령하신 부분은 자유 연습을 이제 시작해라라고 명령하신 거고 그 다음에 보면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고 통로가 되게 하겠고 뭐 이런 이야기들은 부요함을 약속하신 거라는 생각 들었어요. 이게 제가 부요함이라는 거에 대해서 믿는 만큼이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저는 이제 처음에 가르침이다. 하나님의 토라는 가르침이다. 처음에 그 모세오경은 제가 항상 이 끝난 구약 옛 약속이었다가 이제 바뀐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 계명들은 다 지킬 수 없는 것.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끝났기 때문에 난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다가 그런데 약간 껄쩍지근하고 이게 약간 신경 쓰이고 뭐 이 정도였던 구약의 내용들 가르침이 정말로 하나님이 절기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내가 너를 성장시킨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고 확실하게 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믿음이 생겼을 때 그때 제 안에는 소망이 생겼었고요.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계속 훈련을 절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최근에 제가 이한이 사건을 통해서 아 이렇게까지 이 아이를 지키고 싶고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자녀라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엉뚱하게 아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가 맞구나가 느껴졌다고 그제서야 믿어졌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걸 믿어지고 나니까 그때 생긴 건 이제 처음에 소망이었는데 이번에 안정감이 드는 거예요. 예배를 빠지면 큰일 날 것 같고 약간 불안하고 큰일 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혼내시면 어떡하지? 뭐 이런 마음들이 컸다면 네, 그냥 아버지라는 게 믿어지고 나서는 일단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불안한 게 없어지고 그래도 관계를 지켜야 하니까 사랑하니까 이제 내가 선택을 하게 되기는 하지만요. 안에서 아
버려질까 봐 불안함? 뭐 이런 건 좀 애매한데요, 표현이. 그런 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잘못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거를 안 하면 미움받을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은 없어지더라고요. 그랬고 요번에 이제 제가 또 하나를 믿게 된 게 뭐냐면 이제 요거까지 믿게 되고 나서 아 정말 부요함은 내가 믿는 만큼 내 안에 부요함이 생긴 거고 부요함이 생겼을 때 이제 자유함의 씨앗도 생기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머리가 되셨다라고 하잖아요.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몸이 되고 예수님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이 에베소서를 그때 읽어보라고 하신 날 읽어봤어요. 그날 그때 제 안에 예수님이 머리 되신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 내가 안 믿고 있었구나. 그냥 왜 그렇게 생각이 되냐면 그냥 쉬운 성경으로 읽는데 다시 읽으니까 그때 '내가 왜 이게 믿어졌지?' 갑자기 의아할 정도로 그때 그 순간에는 믿어졌어요. 그게 은혜겠죠.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서를 읽는데 큰 비밀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막 비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방인이 유대인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유대인에게 약속된 게 이방인에게 다 똑같이 전해질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큰 비밀이다. 그리고 이제 교회랑 그리스도를 하나가 되게 해서 구원의 계획을 삼으신 건 그렇게 구원의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뜻은 대단히 큰 지혜다. 이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 뭐 권세자들한테 통치자들한테 다 보여주시려는 거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갑자기 '아 진짜로 하나가 되셨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 그다음 순간 제가 든 생각은 뭐냐면 '너무 무모하신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아담도 실패했고 그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관계를 맺으시려고 할 때도 일단 시내산의 사건은 실패였잖아요. 근데 약간 관계를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모형이었던 것들은 다 끝났고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는 그러니까 그 앞에 모형도 어차피 몸이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시려는 거였구나라는 거는 이제 알겠는데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이 저는 승천하시고 나서는 끝인 줄 알았어요. 그냥 하늘에 계시는 거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건 보혜사 성령님이고요. 예수님은 저 위에 계신 분, 집을 짓고 계신 분. 네, 우리가 그냥 그 정도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이방인, 유대인 해갖고 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머리가 되신 거 이거는 인간 머리가 되신다는 건 너무 무모한 선택이지. 정말 큰 사랑이구나. 제일 확실한 방법이겠다. 후회가 있을 수 없는 그런 방법이구나. 그리고 이걸 보는 순간 제 안에는 구원에 대해서 선택설, 뭐 예정설 막 이런 것들도요. 제 안에 좀 남아 있었어요. 이게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구원할 사람은 선택이 돼 있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제 안에 있었어요. 해결이 안 되는 질문이었는데 이 이야기를 보고 아 전체 전 인류가 하나가 되고 거기에 예수님 머리로 붙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의지는 확고하신 거예요. 전 인류 구원하시겠다. 그게 되게 저한테는 '이게 왜 난 여지껏 이걸 몰랐지?'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제 안에 되게 부여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제 안에 되게 부유해지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 가정 살리는데도 급급할 정도로 정말 요만큼밖에 없는 주님의 보혈이었으면 머리로 완전히 나한테 붙으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 한없이 흘러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안에 되게 부유해지면서 '아 열방을 품을 수 있겠는데?' 까지 마음이 넓어지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안에는 부요함이 생길 것이고 더 자유해지게 되었어요. 또 부유층에 대한 관점들이 막 제시가 되잖아요.
비교를 해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어떠셨고 우리는 어땠고 그러니까 나는 어땠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여기서도 보여지는 게 뭐냐면 관계를 부유층은 엄청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거나 중산층은 신경 쓰지 않는. 그런데 부유층만 신경 쓰는 게 관계예요. 되게 여러 분야에서 관계, 네트워크, 인맥, 심지어는 교육을 인맥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성공의 사다리였잖아요. 근데 그냥 전통인 거예요. 인맥을 유지하려면 같은 학교 다니고 그 같은 학교를 졸업했다라는 걸로 해서 그들 사이의 인맥, 그리고 결혼도 그런 인맥 유지하기 위한, 만들기 위한, 인맥을 지켜내기 위한 뭐 그런 관계에 집중해요. 네, 거기에서 이제 인생관, 세계관을 보면 인생관은 노블레스 오블 해갖고 뭐 고귀한 신분에 윤리적인 의무가 따른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하는. 그러는데 우리는 복음의 부유함이 있잖아요. 복음의 부유함이 있으면 이거는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인데요.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같이 읽겠습니다. 잠깐만 쉬운 성경으로 해주세요. 네, 여기에 제가 딱 꽂힌 단어가 있어요.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력과 재능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누리게 될 부요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부요함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만큼 크고도 놀랍습니다. 제가 꽂힌 단어는 복음의 부요함이었어요. 주님의 보혈이 제 안에 부요해지고 나니까 또 복음의 부요함이 어떤 건지 좀 실감이 나고, 바울이 이 복음의 부요함을 이방인들과 뭐 유대인들이 다 누리게 될 이게 얼마나 큰 건지에 대해서 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는. 네, 거기서 이제 두 번째 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력과 재능을 주셔서 부요함을 전하게 하셨습니다라고 나오잖아요. 네, 능력과 재능을 주셔서 하니까 딱 갑자기 생각나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좀 많이 듣고 있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능력과 재능을 주시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고, 능력과 재능을 주시면 저렇게 부요함을 가지고 부요한 복음의 부요함을 전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결국 같은 건 거예요. 나의 집도 짓고 하나님의 거하실, 그 이웃이 하나님을 거하실 그런 집을 짓게 도와주는 행위가 복음의 부요함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 뭐 이런 내용들이. 이 바울은 분명히 정말 부요함의 극치를 누리면서 열방을 품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을 막 전하고 싶고, 그래서 저 사람도 하나님의 집을 짓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고 싶고, 뭐 그런 마음들이 8절 하나에 그냥 저 단어에 결제돼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터질 것 같은 부요함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인생관이 왜 부유층이 보면 좀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어야 돼라고 생각한댔잖아요. 저한테 너무 많아졌다고 생각하니까 열방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나는 왜 열방을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하게 될까? 맨날 그랬거든요. 맨날 우리 가족일까? 막 맨날 날까?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 마음이 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부요함을 전파하고자 하는 마음 생기는 것도 부유층이 가지는 거 가졌기 때문이고, 그리고 세계관도 국제적인 관심을 갖게 써 있어요. 근데 우리도 열방을 향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게 저절로 막 우러나오는 게 막 나도 모르게 생겨나는 이게 부유할 때 생기는 증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 또 보면 관계를 되게 힘을 알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들에게 그거를 전수,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막 되게 모든 노력을 거기에 기울이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부유한 자들이고 우린 부유한 신자가 되어야 하고 부유한 신자잖아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최우선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최우선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뭐 이런 말들이지 막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하는 뭐 선지자나 사도들에게 뭐 이렇게 그들과 함께 그들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이렇게 힘을 쏟고 그들을 위해서 공급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썼어요. 네, 그런 이 부분을 읽을 때 제가 삼척으로 가게 되고 나서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게 이 관계가 단절된다는 느낌, 저만 따로 떨어진다는 느낌. 우리 아이들도 지금 이 헤브론의 아이들하고 쭉 계속 이어져서 이 삶이 더 깊어지면 좋겠는데 그게 뚝 끊긴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되게 속상했었는데 이 관계에 대한 욕심을 가졌던 게 나 부유한 마음에서 가진 욕심이었어 뭐 이런 괜히 그런 마음도 살짝 들면서 이건 정상이었어 그랬죠. 근데 그것 때문에 계속 속상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그 머리가 되셨고 하나가 됐고 막 이게 확실하게 딱 마음에 닿는 순간 아 그냥 삼척을 갔어도 손가락이 손이 여기에 있었다가 손을 폈다 뭐 이 정도인 거예요. 제 안에서 이 느낌이. 그래서 그 거리감이 그냥 어차피 하나네 뭐 이런 느낌과 그리고 또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든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시지 않을까와 제가 그런 소원함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도 들어서 그것도 또 가벼워졌어요. 하나네가 이제 믿어지는 거. 저한테는 그게 제일 큰 소득이었어요. 에베소서 여기 1장 21절에 보면 이것도 한 번만 펴주세요.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바울의 말인데요.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진정한 관계의 힘은 동일한 목표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부유층도 동일한 목표를 갖는 것을 소유하는 부분에서 포함시켜요. 또 유산을 남기는 것, 유산을 전해주는 것도 소유의 개념에 포함시켜요. 물론 유산은 정신적인 뭐 세계관, 가치관 같은 것도 포함이겠죠. 근데 동일한 목표를 포함을 시켜요. 근데 교회는 결국 칼은 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쿠프, 헤이, 라메드잖아요. 한 소망, 쿠프, 그리고 헤이 바라보면서 라메드 훈련해 나가는 거. 그게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라나가는 거. 그렇게 어차피 몸은 성장을 해야 되고 자라가야 되고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한 네, 구원이 이게 하나님의 정말 완벽한 구원 계획이시고 이건 정말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손도 될 수 없는 그런 멋진 계획이다라는 생각에 좀 감탄을 하면서 부분을 근데 이제 동일한 목표일 때 관계에 힘이 나오는 게 동일한 목표가 아니면 아무리 좋은 말도 잔소리고 아무리 좋은 말도 까다로운 조건인 거예요. 이게 이것도 에베소서에도 나오는데 뭐 바울이 막 이렇게 말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온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쉬운 성경 버전. 이게 막 보는데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해서 더욱 튼튼하게 될 거야. 막 이런 말들이 잘못 들으면 골고루 먹어라 운동해라 막 이렇게 엄마가 하는 잔소리로 들리겠구나. 이게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출애굽기에서 마지막 쪽에 보면서 일단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떻게 입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를 유영 집사님이랑
같이 시간이 맞아 갖고 만나 갖고 그래 우리 그럼 같이 드리자 해 갖고 예배를 드릴 때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네 같으면 애인이 날 만나러 올 때 이 옷을 입고 머리에는 이런 향을 바르고 무슨 바르지 말고 머리 바지는 이거 입고 운동화는 이거 신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쳐봐.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 아, 나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걸 다 알려줘서 너무 좋을 것 같아? 아니면 나랑 만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두 예찬이를 빼고 애들 어차피 질문을 듣지 않았어요. 4명 중에 3대 1이 나왔어요. 예상되시죠? 3명은 아, 네. 만나자는 건지 만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도대체 이런 마음이 든다고 했고요. 딱 한 명만 선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한 명이 누구인지도 아시겠죠? 아, 네. 예상하는 그 아이예요. 네. 아, 그래서 이게 사람 이게 같은 목표일 때 같은 마음으로 읽게 되는 거잖아요. 같은 소리로 듣게 되고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같은 목표, 동일한 목표가 아니면 아무리 관계가 중요한데 관계에 힘이 없어요.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 애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면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언제쯤 관계 이게 목표가 같아질까 뭐 그런 마음이 서로 사랑하는 만큼인 것 같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면 그만큼 이제 맞추고 싶어지고 뭐 그래 뭐 이렇게 하고 끝냈어요. 정말 이제 저한테는 좀 실감이 되죠. 이란 목표여야 하는구나. 네, 그러면서 에베소서 마지막 쪽으로 갈 5장 21절에서 6장 9절을 보면 새 관계에 대한 게 나오죠. 여기 연습을 시키시느라 그런 거였구나. 이게 되게 항상 불편했는데 5장 21절부터 나오는 게 그거예요. 처음에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이제 부모 자식, 그리고 종과 종이잖아요. 그 처음 그 나온 남편과 아내는 참 불편해요. 이게 읽을 때 이게 뭐 어떻게 하라고 막 그런 마음이 제일 드는 부분이었는데 요번에 이런 마음으로 읽어 나가니까 어떻게 마음이 왔냐면요. 관계 연습을 시키시는 거구나. 그 마음이 들면서 같이 자라가야 하니까. 그래서 되게 여유롭게 읽게 됐어요. 이제 좀 유한 마음으로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든 마음은 11조도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믿고 감사하는 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그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아내와 남편 관계 연습. 이게 아내와 남편의 이 관계가 처음에는 항상 그 부분을 읽을 때면 남편이 머리야. 이것만 보였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순종이야 뭐 이렇게만 보여갖고 도무지 마음이 열리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게 주님이 교회와의 관계, 주님이 머리 되시고 교회가 몸이 그 관계하고 같은 거야. 라고 하는 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모형이 부부인 거죠. 부부 안에서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허락하신 모델인 거예요. 여기서만 이 부부 관계에서만 내가 주님과 교회 간의 그 사랑 그리고 그 순종을 연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랄까 전하고 다르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되겠구나. 그것도 하나님 그러면 주님이 머리이십니다라는 걸 내가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뭐 그러는 행위가 되는 거니까 제가 지금 되게 감사를 했잖아요. 되게 부자가 된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인정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내가 남편한테 주께 순종하듯 순종해라 해야 되겠구나. 근데 할 수 있게 마음을 주시 그런 네, 그런 마음도 그러면서 네, 마지막인데요. 그걸 준비를 하면서도 제 안에선 계속 다른 질문도 있어요. 하나님 정말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뭐예요? 계속 제 안에서도 아니 예배는 어떻게 드리니까 제가 처음 질문을 왜 그랬냐면요. 여기서 다른 데로 저를 떼어내실 때부터 그 마음이 들어요. 근데 코로나 사건 이후로는 더 다른 험가돼서 이제 예배가 뭐예요? 막 이제 계속 기뻐하시는 예배가 뭔가요?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제 안의 답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게 다 중요하잖아요.
성소에서의 내가 해야 되는 부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성소에서 해야 되는 말씀을 하는 거 중요하고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그런데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랑을 놓치면 안 되는. 또 이웃사랑 복음의 부요함으로 전파를 해야 되기도 하고, 또 내가 사랑으로 이웃에게 한마디라도 해야 되고, 이 관계 연습도 이웃사랑의 차원에서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세세하게 들어가면 할 게 되게 많지만 결국 그냥 나누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간단하게 그걸 그렇게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 안에 그렇게 일단 답을 내려놨고요. 마지막으로는 말씀 3장 21절을 읽는 걸로 제가 기도를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와서 챕터 6도 하고 7도 하고 8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 본인이 관계에 중요시 여기는데 그런 게 마음 속에서 뭐 자유하시고 아침에 주문에 차 끌고 말하면 와서 하고 와서 발표하고 수요일은 밤새 다가 그 다음날 목요일 아침에 하면 되지. 저 4명 중에 3명은 예? 난 잘 모르겠네 그 한 명이 누군지를. 어, 레위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와 곧 레위기 제목 이걸 잘 찾아가셔야 돼요. 들어가지. 하나님이 레위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에 대한 책. 사명이 뭐냐? 우리의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 레위기. 그 단어 자체 요 찾아가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있는 상황을 어떻게 볼 거. 근데 뭐 십자가인데 십자가가 정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어떻게 발견하는지를 가르쳐 줘. 특별히 이제 이번 1장 1절 1장 7까지가 어쨌든 재난이라면 재난이고 강이라면 재앙, 심판의 저주하게도 할 정도. 코로나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전 세계를 지금 대한민국 아니 세계는 과연 의학계 과학적으로 아니 뭐 이미 필작 최악의 최악까지 생각하는 전 세계가 아침을 코로나 전염에서 일이 나머지 살면 면역력이 최악의 방받고 한 나라 최고 지도 이 나라에서도 딱 내가 그건 쓸 감기 걸리듯이 이 나라는 어쨌든 한 얘기잖아요. 한 얘기 같은 경우는 내가 하나님의 어떤 전에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전체적으로
교회와 기독 이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하는 설교 나오는데 그 베드로가 한 설교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쇠말 수 있는 건데 이미 제가 그 부분을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제가 예언자적이고 선자적인 그런 어떤 기능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아마 그런 부분 이번 기회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언자적이고 그 형태만 이 보수하고 하는 사람들의 해오의 모습을 유지하는데 그래서 유지하고 막 현 상태 유지하는데 급급했었던 이제 한국 교회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예언자적이고 선지자적인 그런 기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 기독교인 사태가 대부흥 하나님의 흔들던 부흥을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냈다고 저는 그분의 마음을 살짝 쏟아냈는데 온 세상이 지금 이때 하나님이 대부흥을 그분의 마음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와 여야 되지 않을까. 한번 보니까 들어갈 때쯤 코로나가 발생됐더라고요.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들이 모이는 교회를 교회를 어- 교회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너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 같죠?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런 교회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머무르 그런 교회를 어떻게 짓는가 하는 게 바로 출애굽.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럼 각 개인들은 성전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각 개인은 성전됨을 어떻게 세워. 그런 성전된 각 개인들이 모였을 때 그게 바로 교회인데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런 삶이 있고 모임들이 되는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성전됨.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봤죠? 출애굽기는 박 짓는 얘기, 칼을 짓는 얘기 하나하고 하나는 성막 안에서 하는 소엔들에 대한 얘기밖에 없어요. 제사장에 대한 얘기밖에. 즉 제사장은 뭐냐? 그래서 거기 보면 옷 찢고 여러 가지인데 제사장은 즉 뭐냐면 그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을 할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그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보여 그분의 어떤 존재 자체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칼에 찾아와서 머무신 것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교회에 머무신 것을 그걸 보여주는 게 제사장들의 삶을 통해. 이게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정말 교회가 여러분 개개인의 성전이 되어졌다면 성전이 되어진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진 여러분과 함께 모였을 때 교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머무시는데 그런 부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성을 그분의 존재하심을 어떻게 드러내 보여. 그래서 출애굽기는 칼 교회를 하고 제사장 얘기. 어쨌든 코로나 사태가 막 일어나서 막 할 때 그때 pandem을 어떻게 팬dem을 어떻게 할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시간편에서 토라 포션을 보는데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시간편에서 보다 보니까 그 토라 포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어떤 일어나는 것들이 저는 신기하다라고 하는 걸 차원 넘어서 넘고 경외감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에 대한 존재감들을 이런 걸 통해서 막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경외감. 우리가 경외란 말을 두려워한다는 걸 이래라고 하는 이래 이게 두려워한다, 경외한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 이래로 바뀌면 경외로 바뀌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이래란 말이 제일 이게 창세기 22장에서 여호와 이래란 말.
내 것을, 내 기쁨을 잃어버릴까? 내 기쁨을 빼앗길 거? 나에게 소중한 그 이삭을, 아들을, 나의 기쁨인데 내 삶 전부인데 이것을 빼앗긴다, 잃어버린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예, 하나님의 똑같은 단어인데, 똑같은 말인데 내 거 빼앗길까봐, 내 거 잃어버릴까봐 늘 전전긍긍하고 염려 걱정하고 그냥 벌벌벌 떠는 그런 사람이 있고, 교회라고 얘기하고 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늘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하심을, 아까 조금 전에 광주가 발표했듯이 어떤 그런 부요함들을,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지면 부요함이 생길.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요함을 통해서 오는 어떤 그런 자유함들, 믿음이 실제인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그 끝자락에 보면 마지막 바이크엘 페쿠다이라고 하는 그 부분, 마지막 그 부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성전, 그다음 교회됨을 줬다라고 이제 어떤 자평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35장에서 아주 막 집어 던지면서 펄펄 뛰었던 내 모습을, 자기들 나름대로 훈련했고 자기들 나름대로 최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교회 이거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가 이거야, 이게 거룩한 제사장적 삶이다 하고 땅을 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막 그래서 즐거워했어요. 그걸 본 모세가 막 펄펄 뛰면서, 물론 하나님도 펄펄 뛰셨어요. 막 쓸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진정한 교회가 뭔가, 진정한 성전이 뭔지를 다시금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자기중심, 자기의 뜻을 성취해내고 자기 자신을 뭔가 드러내기 위한 성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야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존재성, 그 야훼 하나님의 그분의 머무르심,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 야훼 하나님 중심의 그런 성전, 교회가 뭔지를, 이건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만약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없다면 주님이 나머지 다 가르치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알아가야 될 부분, 자, 그런 과정 속에 있어서 그 출애굽기 32장 부부터 시작되는 칼에 대한 얘기가 말씀 돌아보시는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수면으로 등장할 때 코로나 사태가 막 아주 거세게 드러났어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관점으로 이 부분을 풀어가야 돼요. 하지만 기독교인과 교회가 이 부분을 어떤 믿음의 관점에서 풀어야 되지만, 또 다른 세상 사람들은 이것들 자기들의 유불리를 위해서, 또 정치인들도 그렇게 우선 눈에 보이는 그들이 힘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를 타켓으로 해서 극도의 압박을, 이런 부분을 할 때가 바로 마지막 부분에 자, 성막이 다 세워지고 40장에 보면 성막이 다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났죠. 근데 그 말씀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얘기 뭐냐면 38장 39장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 11번인가 그렇게 등장. 그러면서 다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이전과 다른 엄청난 영광이 내려왔을 때, 새로운 시즌이 열렸을 때 그 40장 모세는 감히 성막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이전의 영광을 가지고, 이전의 은혜를 가지고는 새로운 시즌, 새로운 영광의 시즌에 들어갈 수 없다. 즉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전에, 그래서 제가 왕년에 하지 말아요. 이전에 옛날에 받았다.
그거 가지고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영광 속에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지치지 않기를, 성령께서 날마다 생기를 공급해서 지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예전 거 먹고 지금 나와 함께 내 그곳에 그분의 임재로 영광을 드러내신 그분과 함께 영광의 실제인 그런 분들이 함께 모일 때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졌어요. 생명으로. 그런 제사장들이 모여야 그분의 존재가 생명력 있게 나타나게 돼요. 자, 이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내위기를 들어가요. 아이크라를 들어가요. 이 내위기를 통해서 이전과 다른 하나님 다르다는 게 아니라 이전과 달리 하나님을 더 내가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시간이 막 앞으로 전진하고 가듯이 하나님을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더 친밀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지금 레위기. 얼마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 부분을 내가 또 그 부분 여러분에게 풀어주고 가르쳐 줄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 문이 닫혀 있어요. 그리고 어저께 저번에 최원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명절 때 처음 뵀었던 된 권사님 그분하고 같이 된 분이 짱짱하게 돌아요. 어떻게 전쟁 때도 안 닫아놨는데 지금은 교회 문을 다 잠가버렸대. 문을 못 뚫게 문을 다 잠가버리고 이런 사태가 어디 일어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면 하나님을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믿는다고 해놓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교회 문을 못 뚫게 아무도 못 뚫게 다 잠가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사탄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강단해서 선포해 매번 해놓고 저래 그러면서 교회 문을 다 잠가버렸네. 작은 교회들은 예배드리니까 거기를 찾아가신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 문이 지금 다 폐쇄가 되어진 그래도 우리는 은혜를 예배가 지금 다 막혀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도대체 가까이 하는 것은 여러분들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그리고 또 여러분이 고민해 주셔야 될 게 교회가 도대체 무엇일까? 아까 미정 집사 얘기해요. 예배가 도대체 뭐지?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머무심이 있고 하나님이 즐겨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는데 그 고민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건 생각을 얘기해요. 냉철한 이상.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뭐야? 소망을 내가 정말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 실제로 내가 가진 그 소망이 실제가 내 앞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떻게 되면 이래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볼 수 있는 그것을 실제 가르쳐 주는 게 레위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 이런 생각 속에서 레위기를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성령님을 받았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헤브론 교회는 이때 그래서 선지자적이고 예언자적인 교회로 헐벗고 마셔야 돼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선지자적이고 예언자적인 모습으로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즐겨하시고 하나님 즐겨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오. WHO에서 코로나는 전염병이라고 했어요. 전염병이 되고 끝이 언제 날지 몰라. 4월 5일이면 끝날까요? 이때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정말 우리가 그토록 말씀했었던 왕 되시고 정말 에덴의 삶이 무엇이고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서 그동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했었던 많은 분들이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잖아요. 이 두려움에. 코로나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지막 때의 증인들 예배자가 누구인지 여러분이 보여주시고 이제 그거 삶으로 보여줘요. 그게 헤브론의 부르심이에요. 정체성이에요. 저는 세상 사람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막 부화내동하고 함께 막 어쩔 줄 모르는 거기에 함께 어울리고 춤추기를 원합니다. 아까 나왔어도 부두엘과 오홀리압처럼 지금이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과 어떤 총명과 재능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오고 있는 대부흥의 그 문을 열어가는 헤브론이고 그런 예배자이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 내위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계시의 책이에요. 그냥 성경 공부하는 책도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제 계시의 책으로 하나님의 숨겨진 계시의 책으로 여러분 보시고 이 계시를 잘 훈련하면서 이것이 내 삶이 되게 먹으셔야 돼요. 먹으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 이 내위기 속에 이 말씀에 숨겨진 그 계시의 빛이 여러분에게 밝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과 같이 이 두려움의 흑암이 몰려있는 덮고 있는 이때에는 최고의 위로와 소망은 바로 빛. 흑암에서 필요한 것은 빛이에요. 예수님의 빛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며칠 전에 전기에 한 달에 한 번씩 하시죠. 그랬어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아닌데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한 달에 가요. 저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이런 거 뭐 그냥 조용히 할 뿐이에요. 그러더니 뭐냐면 저는 평일날 와도 바글바글 했는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잘 그건까지 내가 얘기를 안 나눴지만 어쨌든 뭔가가 온다는 거예요. 그들도 정말 우리가 말하는 이 어려운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정말 길이고 빛이라고 하는 걸 이제는 여러분의 여러분이 스스로 꺼진 모습으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의 불을 밝히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빛이 불이 밝혀진 걸 사람들이 보여야 돼요. 이제. 다음 세대에서는 그 불 밝히는 거 얘기한다. 우리가 보면 출애굽기를 보면 성막에서 그 섬기는 사람 예배자들을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이제 레위기를 넘어가면 그 레위기를 통해서 그 제사장들이 빛을 가지고 있고 그들과 함께 밝혀진 그 빛이 밝혀진 예배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고 성전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이 레위기서를 보면서 찾아가셔야 돼요. 레위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공판이에요.
제물, 예물, 제사 등으로 된 말인데 요거 본래 뜻은 가까이 간다는 얘기예요. 레위기서에 레위기는 단지 어떤 뭐 희생, 동물을 희생시켜서 드리는 제사법 얘기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사법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레위기서는 보기 싫고 제사법 얘기. 지금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배는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고 마른 딱딱한 빵 조각 억지로 뜯어먹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제 말씀. 딱 하나님의 사랑 얘기, 사랑 얘기.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 어려운 때,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를 가지고 대부흥의 쓰나미로 풀면 세상은 불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얼어붙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야 될 교회와 전에 사명을 드러내야 될 되는 건가? 예? 뭘 보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정말 방문가 라고요 했잖아요. 오늘 전화가 왔다. 전화가 왔는데 그랬대. 뭐 하고 지내세요? 요즘 뭐 교회 다니세요? 교회 간다 소리는 안 하고 본인이 이랬대. 요즘 내가 대구에 가서 섬길 수는 없지만 여기서도 그러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섬겨야 될 내 역할이 있지 않아. 참 어려운 때예요. 마스크 안 쓰면 안 되고 마스크 써도 좀 더 거리를 두고 뭐라 그러죠? 거리두기? 요때 저와 여러분이 이 벌어진 그 불신의 장벽들, 관계의 장벽들, 이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부분을 다 있는 역할들을. 그래서 내 얘기 말씀이 성령의 불 달라고 하지 마시고 성령의 빛을 달라고 하세요. 불은 태우는 성질이. 그냥 가서 다 불러버리게 불 달라고 하지 마시고 빛을 달라고 하세요. 성령의 빛,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달라고 하세요. 그게 지금 내가 증인으로 필요합니다 하면서 그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그 빛이 가는 곳에 어둠들이 사라지고 하늘의 생명이 오도록 그 빛을 달라고. 여러분 지금 이 시즌은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개인적인 예배, 공동체적인 예배 등을 통해서 그분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분께 가까이 가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되잖아요. 아멘. 로마서 12장에서 얘기하는 바울의 갈망처럼, 또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대로 하나님이 즐겨 찾고 가까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예배, 공동체적인 그런 예배가 되도록 만드셔야 돼요.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런 일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회막을 지으셔야 돼요. 모세가 회막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셨듯이 여러분이 이때 여러분 개인적인 회막을 짓고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분이 주신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같이 나오셔야 돼요. 얼떨결에 할 수 없이 비가 모여서 차가운 모습 나오시면 어떤 그런 사랑의 불꽃이 하나님께는 향기가 나는 냄새가 되고 세상을 향해서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되는 빛이 되도록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하셔야 된다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 지금 킹덤의 정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시즌이에요. 이제 증명을 계속 하죠. 코로나 사태가 끝나다고 끝이겠어요? 앞으로 더 많은 일들, 더 어려운 일, 더 힘든 일이 올 텐데.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짐 싸서 다 이제는 뭐 골방으로 숨질래요? 내가 그동안 몇십 년을 권사님들 기도하고 살아가고 믿음을 지켜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갚을 수 있어요? 됐다 모르겠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어려워지면 더 빛을 발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교회와 성전 되기 위한 테루마가 되셔야 돼요. 테루마가 되셔야 돼요. 이미 지나간 얘기지만 테루마가 되셔야 돼요. 거룩한 제사장이신 예수아가 점검하시는, 그분이 원하시는 그런 재료들이 되셔야 돼요. 내가 나의 판단이 아니라 그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판단하신, 헤쿠다이 하신, 그분이 나를 판단하신 그 지체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그분이 하신 그 부분이 하셔서 헤쿠다이가 여러분 한 분 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재료가 되어서 성전을 세웠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마이클 만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성전과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요, 성전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 나는 반석 위에 세워진 성전이고 헤브론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입증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계속 흔들릴 때 반석 위에 세워지면 어떻게 흔들리지 않아요. 작은 흔들림 속에서 나는 뭐 믿음 있고 나는 어쩌고 작은 흔들림에서 모래성처럼 우르르 다 무너지고, 교회가 우리는 뭐 어쩌고 수천만 명 뭐 매일 예배드리고 어쩌고 해 하고 매일 기도했다는데 작은 흔들림에 와르르 무너지고, 그게 아니라 교회로 성전으로 열어. 지금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이전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하셔야 될 때고, 회막 속에서 개인적인 회막 속에서 개인적으로 주님과 더 씨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전과 교회는 그냥 자기 중심, 자기 생각으로 세운 성전,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그런 성전,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신이 난 교회, 그거 아니에요. 성전이나 교회는 영이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뭐예요? 근데 여러분, 홈에 보지만 생명 얘기하는데, 생명, 삶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생명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뭘 보면 살아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죽었네? 살았네?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이 쳐다보고 보면서 뭐라고 그래? 살았다, 죽었다, 이와 같이 판명을 해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테루마가 되는 거, 성막을 짓는 재료가 되는 이 테루마는 눈에 보이는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이 문자적으로 보니까, 율법적으로 보니까 자꾸 테루마, 뭐 물질, 뭐 그들이 뭐 자기들 뭐 금 가지고 은 가지고 가락지 빼고 뭐 빼고 한 자꾸 그렇게 물질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시대 성전을 짓는 테루마는, 성전은 우리의 영 가운데 짓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은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테루마는 말이 영이란 말이에요. 영.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성령의 권능은 어디로부터 시작해요? 어디로부터 시작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예루살렘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소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인 영의 테루마로 짓는 거예요. 영의 테루마로.
그 일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물질로 육에 보이는 그걸로 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받아야 그 다음부터 그 속 사람이 테르마가 되어서 성전을 그 영 가운데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일들이 오늘 들려주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 있어서는 성전을 지을 수, 성막을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즉 그렇듯이 바로와 애굽에서는 내가 애굽 속에 있으면, 바로 속에 있으면, 그런 어떤 애굽의 의식을 가지고 살면, 바로의 의식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시면 그 사람의 영은 왜 나와서 앉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 사람의 가치관이 애굽식이고 바로식이 돼버리면 그 사람의 영은 뭘로 가득 차 있겠어요? 자기중심, 자아중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사람 뭐예요? 나 예수 믿고 나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뭐냐면 자기식으로 산단 말이에요. 자기 기질대로 살아요. 자기 성품대로 산다. 근데 뭐 신기한 건 뭐예요? 나 예수 믿어 하는데 내 식으로 살면 삶이 늘 어때요? 힘든, 고된 거예요. 아까 그때 부유와 자유가 아니라 늘 고된 거예요. 왜? 누구 밑에 있으니까? 애굽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방법은 뭐예요?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정말 내가 구원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나 애굽에서 나왔어, 바로 밑에서 나왔어 얘기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한 번씩 들어가고 싶은, 왜 구원받았어요? 왜 애굽에서 왜 나왔어요? 바로에게서 왜 나왔죠?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과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바로 밑에 사는 건 뭐 노예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니까 노예로 사는 거, 종 살해하는 게 지긋지긋해서 나온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온 이유는 하나님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가까이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출애굽기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삶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것이 바로 레위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들어가려고 그런 거죠. 테루마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출애굽기 5장부터 여러분이 그 주간에는 여러분 그 부분을 한 번 읽든 두 번 읽든 아니면 하루에 몇 번 읽든 해서 여러분이 세부적인 건 여러분이 계셔야 돼요. 설교자가 다 셈이라고 하면 끝이 없잖아요. 테루마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재물은, 그 재물과 25장 출애굽기 25장 하나님이 금은 뭘로 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모아요. 금을 모수. 금만 모아. 금으로 근데 만들었어요. 금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 영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신성이 들어있는 금은 신성을 얘기하는데 신의 성품만 영에 가득 따고 있다고. 그게 성전이고 그게 성막이고, 하나님은 영, 혼, 육을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도 모으고, 은은 뭐예요? 인성. 은도 모아요. 그 다음 또 뭣도 모아요? 동도 모아요. 우리도 모아요. 금과 은을 모아가지고, 여러분 그거 보면 뭐 이해 안 되면 또 다음에 설명하거든. 금으로 입히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은쟁반을 가지고 거기에 바치기도 해요. 이런 부분, 즉 뭐냐면 금이 어떤 영이 속하는, 신성이 속하는 그 부분인데, 은인 인성 부분의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육인, 이 삶을 통해 육동, 구린, 이것을 훈련을 통해서 이 인성 속에, 은 속에, 은혜, 받침에 금을 올려놓는 이것을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품는 이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테르마가 되기 위해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인성을 가지고 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저 사람 참 태어나기 착해. 저 사람 뭐 예수 안 믿어도 뭐 천국, 그런 얘기들 가끔 하잖아요. 그렇듯이 인성적으로 사람이 뭐 이렇게 착해 보여, 그건 내 기준이고, 그런 식으로 지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금과 은과 구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집 성막을 이렇게 짓는데, 이 부분을 영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거 믿음으로 내 삶 속에서 때로는 녹아지고 깨어지고 태워지고 이런 여러 가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내 인성 안에 뭘 담아내는 하나님의 신성을, 신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담아내는, 그래서 이것이 내 안에 어떤 형상으로 세워지는 훈련을 계속하지. 예수님의 성품. 그렇게 돼야 뭐가 돼요? 테로마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집을 질 때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테로마를 낳듯이, 우리가 광야에서 고된 훈련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뭐가 돼요? 테로마가 되시라.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자기 중심이 센 사람들은 훈련을 안 한다고 그랬죠. 테로마 되고 싶은 마음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은 꼬아지 때려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기뻐하고 거기에 눌러달라고 살고. 테로마가 안 되면, 테로마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 계속해서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계속 세워가면서 이걸 내 삶을 실제 훈련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막 하면서 깎여주고 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내가 테로마가 돼요. 우리는 이미 본성적으로 내가 즐거운 거, 내가 기쁜 것을,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우면 그게 하나님도 기쁘고 즐거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기쁘고 즐거운 송아지 우상을 자꾸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자꾸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테로마 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닌데 본성이 싫어서 본성이. 그래서 내가 아이들 먹기 전에 빨리 고치는 게 좋단 말이야. 나이 먹으면 그걸 아주, 우리는 딱 어느 순간 되면 이게 스스로가 착각가 딱 돼서 안 바꾸려고 그래. 얘를 살다 죽. 이렇게 가. 살다 죽지. 그래서 금과 은과 동이, 영혼, 육이 모여야 성전과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뭐 수억의 돈을 들이고 뭐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교회가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 교회 엄청 했어요. 되던가요? 하나님의 막 임재가 머물러 있던가요? 근데 놀라운 거 뭐예요? 그렇게 자랑을 해왔던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우라고 지금 하나님 다 무너뜨리고, 그 증인으로 부살렐과 성령이 감동돼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재능을 부어주신 부살렐, 빛의 그림자인 하나님의 그림자인 부살렛과 오홀리압들이 하나님 지명해서 일으켜서 세워주실 거란 말이에요. 이 시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구체적으로 흔들고 시작 막 하시는 이 시즌에, 원하기는 저는 여러분들이 부살렐 되기를 원하고 오홀리압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지명해서, 그분이 지명한 자들에게 부시는 지혜, 지식, 총명, 재능으로 기름 부어서 그분의 집을, 그분의 몸을 집을 짓는 그런 증인들로 여러분 부름을 받으셔야 돼요. 레위기는 모세, 오경, 창출, 그 다음에 끝이 뭐죠? 레위기가 있고
민수기 있고 신명기 있고 모세오경의 중심에 와 있어요. 중앙에 와 있어요. 포지션이 딱 중앙에 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레위기가 그만큼 중요해요. 바이크를 레위기라는 뜻은 뭐예요? 그가 부르자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즉 이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십자가의 소망, 그 십자가 예수와께서 세워놓으신 그 십자가 소망을 보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진도 아니에요. 진 아니에요. 장막도 아니에요. 어디서 봐요? 해막에서 보시는 거예요. 해막이라고 하는 거 오헬 모에드라고 하는데 이건 뭐예요? 해막은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이미 우리가 지나면서 봤어요. 출애굽기 33년 7절에서 모세는 진 밖에 해막을 세웠어요. 전이란 말에서 여러분 안에 해막이 세워져야 돼. 성전이 세워져야 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세워져야 돼. 지금이 그래서 이 흔들리실 때, 하나님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을 가지고 지구를 흔드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이렇게 해서, 제가 어저께 밤에 있는데 월요일 날 밤은 너무 힘들었고 진짜 힘들었어요. 새벽 4시까지 뜬다가 너무 막 버티다 못 4시에 들어갔어요. 도저히 못 버티. 왜 그렇게 마음이 막 어저께 이건 하나님의 손이 나와서 막 지구를 갖고 막 흔들어대는 게 아니구나. 그럼 뭐냐면 대붕의 첫 번째가 아버지의 마음이듯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마치 이렇게 무슨 문이 열리듯이 마치 성전에서 에스겔 47장에 물이 흘러듯이 흘러나오. 그 말하면 막 의학과 과학에서는 무시무시한 전염병으로 보여요. 아버지의 마음이 전염병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의 형상으로 돌이키도록, 아버지의 그분 부분을 돌이키도록 지금 채물을 붓는 거죠. 지금이 바로 회막을 세울 때구나, 성전을 세울 때구나. 모에드라고 하면 정한 때라고 했어요. 정한 때, 정한 시간. 창세기 1장 14절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창세기 1장 14절 이 모에드 절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창세기 14장은 몇째 날인 줄 아세요? 넷째 날. 창조의 넷째 날. 아하, 할렐루야. 해막을 짓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창조의 몇째 날을 열어가는 거예요? 넷째 날을 열어가는. 넷째 날은 몇째 날에 해석 적용해요? 첫째 날에 해석하고 적용. 그동안 우리가 첫째 날 영화 빛 정말 예수님의 빛 흑암을 밝히는 빛 그럼 그 빛된 것을 풀어서 삶에 적용해낼 수 있는 게 넷째 날. 그걸 어디서? 정한 때 정한 장소에서 해막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그가 나를 부르심을 통해.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전이 세워지면, 여러분이 테르마가 돼서 여러분 안에 성전이 세워지면 다 자아 중심을 내버리고 자기 중심 내어버리고 그분 중심의 그런 테르마 성전이 세워지면 누가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찾아. 그런데 내 중심, 내 자아를 버리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 속에 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존심을 부려요. 고집. 그러니까 이게 회막이 안 세워져요. 성전에.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 정말 부탁. 여러분 그거 다 그냥 버리세요. 그거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 존심. 나 살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버려서 일에 하나님을 경외감으로 돌아서면 하나님 공급하십니다. 지금은 그거 빨리 세우셔요. 빨리 세우셔서 하나님을 각 개인적으로 성전되어서만 하나님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게 돼 있어요.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넷째 날이 부러지고 다섯째 날 지나고 여섯째 날 하나님과 7일째는 하나님과 완전히 킹덤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지금 그게 다 지금 열리고 있는 때인데
그동안 우리는 예배자 해왔어요. 예배자. 너도 나도 예배자 했던 우리 헤브론. 우리 헤브론 모든 지체들, 우리 예배자들에게 있어서 회막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그 부르심, 여러분 각자 개개인, 가정, 우리 교회 부르신 그 사명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더 흔드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지진이 왔을 때 하기가 쉽지. 완전 대지진이 때는 세울 수.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다시금 여러분에게 회막을 세우고 회막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방법을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19절. 여러분 모세가 송아지 우상을 막 다 녹여가지고 마시게 하자. 다 마시라고 하자. 너희가 다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훈련된 내인들 통해서 동원하고 3,000명을 죽이듯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는 거짓된 성전의 그 모습을 둘러보시고 우리 속에는 거짓된 것들을 상 차려놓고 있는 거짓된 것들, 그 상을 다 둘러보시고 거짓된 믿음 신앙에 대해서 그분이 채찍을 다 휘둘러서 다 완전히 이건 아니다라고 완전히 그렇게 새롭게 청결케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 거예요. 아플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지금까지 믿음의 상을 펼쳐왔는데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재물들 내 삶을 드렸다는데 다 둘러엎으시면 누가 기분이 좋겠어? 정말 그러나 중요한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속사람 중심의 영 중심의 그런 예배자들로 거듭나시길 축복합니다. 얘는 그게 필요하다. 창조의 언어인 하나님의 언어인 뭐가 있어요? 아마르. 하나님의 언어인 창조의 언어인 아마를 통해서 우리 안에 다바르가 회복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되고 목적된 뜻이 강력하게 드러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기름 부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 우리 모두에게 회막 성전을 회복하는 그런 증인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누구든지 근데 누구든지는 개나 소나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말대로 everyone 아무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담을 얘기하는 아담. 회복돼요. 아담들 이미 창세기 출애굽기를 통해서 아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뭔가, 성전이 뭔가, 교회됨이 뭔가 이것을 가지고 모인 그 아담들을 얘기해요. 아담들. 즉 저와 여러분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닮아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패밀리로 지금 일어나셔야 돼요. 아담의 목적, 아담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담들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의 주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창조의 목적. 다시 써. 아담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예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들이 예배를 통해서 삶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뒤집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뭐예요? 예? 네? 세계지. 예수님을 통해서 아담으로 복귀시켜 놓은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담으로 복귀시켜 놓고 아담들의 삶의 목적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복귀시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온 땅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다. 가까이 하고 싶다. 가까이 하고 싶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목적은 여호와께 내 얘기 말씀대로 하면 뭐 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저 예물이 뭐라고 했어요? 고르반이 가까이. 예배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예배를 통해서 계속 가까이 다가가시는 거예요. 고르반 하시는. 그러면 예물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저 부분을 어렵게 생각해. 그럼 매번 예배 때마다 뭔가 뭐 헌금 그런 차원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르반. 고르반 하셔야 돼. 고르반 하셔야 되는데. 고르반 하시다. 카라브라고 하는 말에서 가까이 가다 그런 뜻이. 아담으로 부르신 그 궁극적인 뜻은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말하면 전 인류의 부르심. 죄송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하나님이 제 붕을 하나님을 흔드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네. 아?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렇게 나눌 아버지, 당신이 그토록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해 놓은 그 인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역사를 통해서 모든 영혼을 다 구원시키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 큰 뜻이 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아니에요. 이 인류의 부르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망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소망, 하여튼 이 소망이 머리 되는 거, 최우선 되는 것이 아들됨이 아들 되는 거예요. 아들 되는 거. 하나님의 소망, 최우선 소망 되는 거. 모든 인류가 뭐 되는 거예요? 그분의 뭐 되는 거예요? 아들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아담들의 소망은, 최우선의 소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걸 놓치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제멋대로 산단 말이야. 자기를 위해서. 이것을 선악과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을 벗어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벗어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을, 인류의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을 그 가까이 하는 걸 벗어나는 거 뭐라고 해요?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그걸 죄되라고. 하타. 삶을 통해서 삶의 본질은 요거 되는 건데, 처음과 나중이신 알렙과 타부가 되는 건데, 그 목표를 벗어나는 거, 그것을 그 부분을 빗나가는 걸 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도록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가까이 가도록 그 안에 뭘 넣어놓으셨어요? 갈망이라고 하는 걸 넣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갈망이라고 하는 그곳에 죄가 들어오면, 그게 삐뚤어지면 엉뚱한 것을 목적 삼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다른 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뭐라고 했어요? 시작. 그래서 바울이 계속 자기 서신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곳곳에서 이
죄로 인한 더럽혀진 구부러진 갈망이 사망에 이르는 시기심도 만들어내고 욕심도 만들고 그런 삶을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애굽 아래에 있는지 바로 밑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 중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끊임없이 삶의 목적을 자기 중심으로 풀어가시면 애굽 아래에서 사는 거예요. 방에 살고 있지만 뭐는 계속 그쪽만. 요즘 우리 애들 보니까 다 이쪽으로 고개 다. 어휴, 신기하네. 해보면 모든 애들이 보니까 다 이렇게 이쪽. 삶의 목적 자기가.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나 교회 다니는데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열심히 하고, 내가 얼마나 무서워. 땀 흘려야 돼요. 왜 있느냐? 내가 땀 흘려야 될 목적. 그래서 이 애굽 아래 살고 있으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바로가 되고, 자기가 그러면 신이 돼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바로가 신이 되면 예배도 자기가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결정을 다. 예배 형식, 절차 다 자기가 결정해 버리시죠. 다 자기가 결정. 자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식으로 해서 끝내버려요. 그게 뭐예요? 숭아지 우상.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뭐예요? 우상 숭배라고 그러잖아요. 즉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기 중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 나를 위해서 하나님도 다 만들어 놓아. 하나님을 내가 결정한다. 좋은 교회. 저기는 좋은 교회. 저 목사는 좋은 목사야. 누가 결정해? 그럽니다. 이게 얼마나 큰 악인지 아시죠? 자기가 결정. 여러분, 내 자아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교회, 좋은 목사라 할지라도 토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걸 우상이고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나한테 좋으면 교회고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나한테는 좋은데 누군가한테는 싫을 수도 있어요. 결국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그거 해결된다 안 된다? 세상에서는 해결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토라의 관점을 가지고 증인이 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가르치는 증인이 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증인이 되지 않고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창조의 선하심을,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람은 뭘 나누냐면 교회 다니면서 선과 악을 나눠요. 계속 나눕니다. 열사예요. 그런데 토라는 얘기에 선과 악을 우리가 인간이 나눌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자꾸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샬롬이 안 생기는 거예요. 샬롬이 없는. 내 안에, 내 삶의 중심에, 내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가득 찰수록 세상살이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창조의 선하심. 창조하신 건 다 선하심이에요. 그 창조하심을 모르면, 아까 뭐라 했어요? 부유함이 안 생겨요. 늘 가난한 거예요. 늘 힘든 거예요. 그 창조의 부유하심이 내가 내 안에서 내 중심이, 자아가 자꾸 거부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늘 가난한 거예요. 늘 힘들어. 마음이 막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창조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는 교회, 내 삶은 내 삶, 믿음은 믿음, 내 것은 세상살, 이렇게 분류하시면 그걸 이원론적으로 그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지금 호불호가 잘 갈리고 있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호불호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호불호는 뭘로 나눠요? 당장 나한테 권리가 있느냐로 지금 권리가 있느냐. 여기서 뭐 정부 같은 거 하나 불만 있어도 내일부터 100만 원씩 주고 200만 원씩 줄게 500만 원씩 줄게 하면 금방 뭘로 돌아서요? 그런 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얼마씩 주고. 맞아. 요거 자꾸 얘기하면 이제 결국 뭐예요? 왜 우리는 안 줘?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 줘? 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여러분 지금이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을 한 아담 되신 분이 하나님의 부르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예요. 제가 증인은 무슨 얘기에 듣고 보는 것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쪽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레위기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창조의 원형 살고 분 그런 갈망이 있다면 지금이 혹이라고. 지금이 하나님의 마음이 막 흘러나올 때란 말이에요. 전염병이 아니라 말씀이 되게 하는 그런 기회라고요.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기회예요. 회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때 또 이때 누군가는 하나님보다는 돈 가진 사람이 누굴까? 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당장 내 마음을 알아주고 보살펴주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걸 또 찾고 싶을 때도 있어요. 너무나도 지금 힘들고 어두우니까 누군가를 막 붙들고 의지하고 싶을 그런 때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모든 것이 실패입니다. 지금은 내 삶의 레벨을 업시킬 수 있는 아주 기회예요. 아담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요. 여러분이 레위기 이 말씀 지금 이번 주 토라포션 6장까지 보면 동물 제사를 계속 얘기를 해요. 동물 제사에 대해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동물 제사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걸 얘기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인간을 자꾸 하나님 하나님 쪽으로 끌어당겨서 하나님 쪽으로 가야 내가 고쳐지기 때문에. 즉 아담이 어떻게 되는지를 자꾸 얘기하는 거야. 아담 되는 방법을. 창조의 원형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나를 바꿔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살아있는 계시를 보시는 거예요. 창조의 날로 들어가 가지고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나를 지금 이끄시고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이게 말. 하나님과 내가 안 끌려가려고 막 영적으로 전쟁하고 버티는 내 속에 자아가 있어요. 인정을 하셔. 내 얘기를 보셔요. 그래서 이제는 고르반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서 고르반은 예수님 그냥 고르반 되셔. 영원한 고르반. 그래서 그 고르반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평상과 영원한 존재가 되어갈 수 있도록 그걸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 자아가 내 본성이 내 자아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지를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레위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고르반이에요. 유일한 고르반.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고르반입니다 하면 내 자아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왜 내 자아는 속사람은 요 속에서 내 자아는 자꾸 부정하고 싶어. 예수님 말 부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내 나름대로 성경해 놔요. 묵상도 해요.
기도도 해요. 나름대로 목표를 정해놔요. 그렇게 해서 그게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고르반이 된다고 착각을 해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은 다 모든 재물은 예수님이 고르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정말 나를 대신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는 고르반이 되는데 가장 힘든 것이 내 자아라고 그랬어요. 내 자아가 어떻게 하냐면, 자, 지금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혹인데 자꾸 내 자아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내 자아가 얘기해요. 나한테 내 자아가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지금 직장 생활이 어떻고 저쩌고, 지금이 어느 때 하면서 자꾸 나를 감싼다고 변호해 준단 말이야. 자기 상황이 어떤지를 자꾸 변호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말 못하도록 자꾸 변호해 줘요. 지금까지 코로나 사태 때 어떤 때 하면서 온 땅이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다 코로나 사태가 변호하는 역할을 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고르반 삼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거리를 자꾸 찾아온단 말이에요. 변명거리를 찾아와서 그것이 마치 고르반인 양 재물 삼아버려요. 그래서 자기 변명을 자꾸 해댈수록 뭐가 흘러요? 변명의 기름 부심이 막 흘러요. 그래서 제가 이제 증인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데서 가장 방해거리가 되는 이 변호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것이 발동되면 내 눈과 귀를 가로막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보게 만들어요. 예물 드리는 것은 한 번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례적이잖아요. 평생 드리는 거예요. 즉 내 자아 중심적인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왕 되심을, 내 성전과 교회됨을 평생 여러분이 고르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걸 찾아가시는 거예요. 평생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한 번 예물 드릴 때마다, 고르반 드릴 때마다 내 안에 있는 기질을 하나씩 고쳐가시는 거예요. 레위기는 그것을 아주 세세하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테루마가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그래서 이 고르반이 내 이기적인 마음, 이기적인 욕구를 고치시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여러분이 가까이 다가갈수록 내가 하나씩 고쳐져요. 하나씩 고쳐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르반은 매일 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오전 오후 제사라 매일 드리라 했어요. 그때마다 드리게 돼 있어요. 즉 하나님은 일거에 한 방에 우리를 때려서 고치는 걸 원치 않으시는, 우리는 한 방을 원해요. 그랬어요. 한 방을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냐면 매일매일 고쳐져가지고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식 키우다 보면 여러분 이제 이거 한 방에 하나님 어떻게 안 해주나? 매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매일 하는 거 있죠? 여러분 매일 하죠. 오늘 세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시키지 않아도 잘합니다. 밥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밥 먹는 걸 시키지 않아도 잘 찾아 먹습니다. 잠자는 거 시키지 않아도 때마침 뭐야? 자야 된다고 그래. 안 자면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건 너무 잘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죠.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의 속사람이 영도 똑같아요. 매일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영도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내 욕심과 내 욕망을 고치셔야 돼요. 이런 것을 세세하게 가르쳐 주는 게 바로 레위기예요. 회막을 만들고 회막에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매일매일 함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성전은 성전되어지고 교회는 교회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를 사단이 가지고 놀아요. 성전되고 교회되는 것을 방해해요. 마치 기독교인들을 교회가 전염병의 원인자인 것처럼 만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풍을 향한 하나님의 흔드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고단수의 수를 써도 하나님의 손에서 일하심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세가 진에서 밖으로 진 밖에 나갔다 회막 세웠을까요? 내기 진 속에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 진 속에서 짓는 은밀하게 습관처럼 살아가는 죄는 내 힘으로 여러분이 집에서 지금 습관처럼 하는 거 안 고. 왜 은밀한 가운데 그걸 죄와 습관을 왜 하죠? 자기 사랑 때문에 그래요. 자기 사랑.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나타나지를 않아요. 내 속에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이 처음부터 이렇게 잉태되어서 자라게 되면 어느 때가 되면 이게 내 삶으로 표출돼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이미 내 삶으로 그래서 요즘 중독이라는 얘기잖아요. 내 삶으로 나타났을 때는 내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대한 골리앗이 이미 돼버렸어요. 누가 나타나서 다윗이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하듯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 그때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습관으로 매일매일 드렸던 고르반이 그때 능력을 나타내는 그때서야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기는 기회라고. 그때가 바로 고르반이 능력이 나타날 때. 이 고르반이 안 돼 있으면 죄송해요. 은밀한 거 못. 근데 그분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고반으로 드려졌던 게 쌓였던 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임이 돼서 나타나서 다윗이 돼서 고반의 자리로 이 그저 자들이 한 방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살살 해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가까이 하는.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그동안 고반의 예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를 잘 드렸다면 코로나 사태가 뭐가 되겠어요? 기회가 될 거예요. 아주 빠르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으로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교회 기독교인들이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날 거예요. 빠르게 회개하면서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영적 예배를 보고 후발 때도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보고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자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발 때 선봉들을 이 똑같은 방법.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그래요. 누가가 선발대가 있어요. 선발대가 하셔야 돼요. 그거 보면서 살짝 후발. 그게 바로 증인지. 난 요즘 이렇게 가정별로 낮에는 하는. 여러분 우리 헤브론이 가지고 있는 여기 있는 거예요. 헤브론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 위기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고르반 예배가 되어질 때 대부흥의 문을 여는 파수꾼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네 개의 말씀을 그냥 보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시면서 성령께 구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계시가 되어서 풀어지도록 내 자아가 고쳐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자요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 개인적으로 회막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선봉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누군가는 선봉이 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증인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증인. 저는 여러분들이 아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가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그런 아담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무질서하게 무분별하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질서와 절차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셔요. 그래서 성령께 물으시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갈 때마다 물으시기 바랍니다. 2절만 살짝 보고 이 부분 그럴까요? 레위기 1장 2절 나가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집어놨어요. 보로반을 드리는데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말을 드려라. 소나 양으로 드리. 여러분 내가 정한 대로 드리. 내가 정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 쭉 보면 1장은 불로 태워요. 다 조각내서 불로 태워서 번제라고 하는데 그 번제로 드려요. 그것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드려요. 번제를 올라라고 그래요. 번제 올라. 그렇지 이게 올라 뭘 올라? 번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번제라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예요? 본다는 뜻이에요. 보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는 걸 훈련해요? 그 하나님을 보는 그게 영원한 존재이신 그분을 보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실패하면 이 번제 예배를 하나님을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보는 훈련을 실패하면 누가 돼요? 그 시대 엘리가 돼버려요. 사울이 돼버립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다윗이 나오고 사무엘이 나오고 사도들이 나오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그러니까 소와 양을 드려 소라고 하는 거 소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치 왜 소를 얘기했을까? 여러분이 왜 소를 얘기했을까? 지금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것을 드리는 건데 내 속에 있는 걸 드리는데 나한테 내가 살피고 조심하고 물어가지고 주야로 내 자아 속에서 소는 뭘 얘기하냐면 힘을 상징해. 힘. 내 자아 속에 내 성품과 기질 중에서 아주 힘센 놈이 있어. 힘센 놈. 그거부터 먼저 드리는 거예요. 힘없는 것들만 자꾸 끌어다 들여놓고 힘센 거 그대로 숨겨놓지 마시고 내 기질 중에서 가장 힘센 거 그거부터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은 또 소나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리저리 먹이를 찾아다녀. 즉 뭔가 먹고 살는데 그저 온통 눈독을 들인 그 기질이 있어요. 먹고 사는 데만 그거 드리라는 거, 내놓으라는 거. 내 기질 중에서 가장 내 삶을 막 좌우하는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오고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먹고 사는데 막 급급한 것을 공만으로 예수 이름이라는 얘기. 그래야 문제가 여기까지 하세요. 3절 살지 않는 이런 내기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심을 계시가 되어져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을 가까이 갈 수 있는 예배자. 지금 가장 어려운 때 이런 축복의 기회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담아내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